엄마, 내 인생이야. 간섭하지 마. 자식에게 이런 말을 들으신 적 있나요? 좋은 게 좋은 거라며 참아왔는데 어느 순간 자식이 멀어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자식 때문에 속상하신가요? 부처님은 자식에 대한 기대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오늘은 53세 박순자 씨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순자 씨에게는 28세 아들과 25세 딸이 있습니다. 두 자녀 모두 대학을 졸업했어요. 순자 씨는 자녀들을 위해 평생을 살았습니다. 좋은 학원 보내고 과외시키고 대학까지 보냈어요. 남편 월급이 적어서 순자 씨도 일했습니다. 마트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며 자녀 교육비를 댔어요. 허리가 아파도 다리가 아파도 참았습니다. 우리 애들 잘 되기만 하면 돼. 자신은 새 옷 한 벌 안 사고 미용실도 안 갔어요. 자녀들한테 다 쏟아부었습니다. 이제 좋은 직장 다니고 결혼하겠지.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아들은 대학을 졸업한 지 3년이 지났는데도 취업을 못했어요. 엄마, 나 좀 더 찾아볼게. 도대체 언제까지 찾을 거야? 아무데나 들어가. 아무데나요? 제가 하고 싶은 일이 있다고요. 하고 싶은 일? 그걸로 밥 먹고 살 수 있어? 엄마는 제 꿈을 이해 안 해요. 아들과 싸웠습니다. 아들은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갔어요. 순자 씨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내가 얼마나 고생해서 대학 보냈는데, 딸은 회사는 다니는데 결혼 생각이 없었습니다. 딸아, 너 나이가 25이야. 남자친구는 있어? 엄마, 아직 결혼은 생각 없어요. 25이면 결혼 생각해야지. 엄마 세대랑 달라요. 요즘 누가 30 전에 결혼해요? 30 넘으면 늦어. 엄마 말 들어. 엄마, 제 인생 좀 내버려둬요. 딸도 짜증을 냈습니다. 엄마는 정말 간섭이 심해요. 순자 씨는 억울했습니다. 간섭이 아니라 걱정이지. 명절이 되면 더 힘들었습니다. 시댁에 가면 시누이가 자랑했어요. 우리 아들 대기업 들어갔어요. 연봉도 괜찮고 시어머니도 거들었습니다. 그래, 우리 손자 잘 됐어. 순자네 아들은 뭐해? 순자 씨는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준비 중이에요. 아직도 준비 중이야? 벌써 몇 년째야?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한테 화를 냈어요. 당신 누나는 왜 그렇게 자랑이 많아? 그냥 넘어가지 뭐. 당신은 속상하지도 않아?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을 만나도 힘들었습니다. 우리 사위가 변호사잖아. 이번에 분당에 집 샀어. 우리 딸은 이번에 공무원 시험 합격했어. 친구들은 자랑했어요. 순자 씨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너네 아들은 뭐해? 취업 준비 중이야. 아직도? 공부는 잘했잖아. 그게 하고 싶은 게 있대. 친구들은 동정하는 눈빛으로 봤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무거웠습니다. 우리 애들은 왜 이럴까? 남편한테 하소연했어요. 여보, 애들 좀 봐요. 하나는 백수고 하나는 결혼 생각도 없고 그냥 놔둬. 알아서 하겠지. 알아서 하긴 뭘 해요? 이러다 다 늙어요. 당신이 너무 간섭해서 그래. 좀 놔둬. 간섭? 내가 언제 간섭했어요? 남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매일 뭐 하냐고 물어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잖아. 순자 씨는 답답했어요. 다 너희가 잘 되라고 하는 건데 밤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평생 자녀들을 위해 살았어요. 맛있는 것도 자녀들 먼저 주고 좋은 옷도 자녀들 먼저 사줬습니다. 여행 한 번 안 가고 외식 한 번 안 하고 오직 자녀들만 생각하며 살았어요. 마트에서 일할 때 허리가 아파 병원에 가고 싶어도 참았습니다. 애들 학원비 내야지. 그렇게 고생해서 대학까지 보냈는데 왜 이럴까요? 왜 내 말을 안 듣지? 눈물이 났습니다. 아들 방을 들여다봤습니다. 하루 종일 컴퓨터만 하고 있었어요. 너 또 게임해? 이력서는 썼어? 엄마, 나 지금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 게임이 공부야? 이게 제 일이 될 수도 있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순자 씨는 화가 났어요. 네가 몇 살인데 아직도 그런 소리를 해. 엄마는 절대 제 말을 안 들어요. 아들이 소리쳤습니다. 딸한테 소개팅을 주선했습니다. 딸아, 엄마 친구 아들인데 한번 만나볼래? 엄마 싫어요. 저 소개팅 안 해요. 만나기나 해봐. 괜찮은 애야. 공무원이래. 엄마가 왜 제 인생을 결정해요? 딸은 화를 냈습니다. 엄마는 정말 이기적이에요. 이기적이라고? 순자 씨는 눈물이 났습니다. 다 너 좋으라고 하는 건데. 어느 날 순자 씨는 시장 가는 길에 도서관에 들렀습니다. 책을 구경하다가 한 권이 눈에 들어왔어요. 부모와 자식이라는 제목의 불교 서적이었습니다. 그 책을 대출해 와서 집에서 읽었어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은 당신의 소유가 아니다. 자식은 당신을 통해 왔을 뿐 당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다. 자식에게는 자신의 길이 있다. 많은 부모들이 착각합니다. 자식이 내 것이라고. 내가 낳았으니, 내가 키웠으니 자식은 내 뜻대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집착입니다. 자식은 독립된 인격입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대는 고통의 씨앗이다. 기대가 클수록 실망도 크다. 기대를 내려놓으면 자유로워진다. 자식에게 기대하지 마세요. 좋은 직장, 좋은 배우자, 좋은 삶. 이것은 부모의 욕심입니다. 자식에게는 자식의 속도가 있습니다. 순자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식이 내 소유가 아니라고? 그동안 순자 씨는 자녀들이 내 것이라 생각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책을 계속 읽었습니다.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사랑뿐입니다. 간섭이 아니라 사랑. 조건 없는 사랑. 네가 무엇을 하든 엄마는 너를 사랑한다. 이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부모의 역할은 자식을 내 뜻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식이 자신의 길을 가도록 돕는 것입니다. 새가 날아가는 것을 막으면 새는 죽습니다.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을 놓아주세요.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순자 씨는 무언가를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행한 것은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었어요. 자녀들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자녀들을 내 뜻대로 만들려 했습니다. 나는 자녀들을 사랑한 게 아니라 내 욕심을 채우려 한 거구나. 며칠 후 순자 씨는 절에 갔습니다. 스님께 상담했어요. 스님, 저는 자식들을 위해 평생을 살았는데 자식들은 제 말을 안 들어요. 스님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보살님, 자식을 위해 사셨나요? 아니면 자식이 보살님 뜻대로 살기를 바라신 건가요? 순자 씨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스님이 말했습니다. 자식은 빌려온 존재입니다. 잠시 곁에 있다가 떠나갑니다.
자식의 인생은 자식의 것입니다. 보살님이 결정할 수 없어요. 보살님이 할 수 있는 건 사랑하는 것뿐입니다. 조건 없이 사랑하세요. 그날부터 순자 씨는 달라지기로 했습니다. 첫째, 자녀들에게 간섭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들이 취업 안 해도 말하지 않았어요. 너 이력서 썼어? 이런 말을 참았습니다. 참기 힘들었지만 꾹 눌렀어요. 입이 근질근질했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둘째, 딸한테 결혼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소개팅도 주선하지 않았어요. 딸이 알아서 하겠지. 딸의 인생은 딸의 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셋째, 기대를 내려놓았습니다. 좋은 직장 다니고 결혼하고 애 낳고 이런 기대를 버렸어요. 그냥 건강하게만 살아라.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넷째, 자녀들에게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엄마는 네가 무엇을 하든 널 사랑해. 너희가 행복하면 엄마도 행복해. 조건 없는 사랑을 말로 표현했어요. 다섯째, 자신의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자녀들만 생각하지 않고 자신을 돌봤어요. 문화센터 요가 수업을 듣고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오랜만에 영화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었어요. 미용실도 갔습니다. 나도 좀 꾸미고 살자. 한 달이 지나자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자녀들이 먼저 말을 걸었어요. 엄마, 요즘 왜 아무 말도 안 해? 말하지 말라며? 아니, 그게 아니라 좀 이상해서. 아들은 어색해했습니다. 순자 씨는 웃었어요. 너 알아서 하겠지. 엄마는 믿어. 두 달이 지나자 아들이 달라졌습니다. 엄마, 나 작은 회사 들어갔어. 그래, 잘했다. 큰 회사는 아니지만 내가 하고 싶은 일이야. 그럼 됐다. 네가 좋으면 엄마도 좋아. 아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화 안 나? 왜 화나? 네 인생인데. 예전 같으면 왜 대기업 안 갔냐고 했을 텐데. 엄마가 잘못 생각했어. 미안해. 아들은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석 달이 지나자 딸이 변했습니다. 엄마, 요즘 남자친구 만나. 그래, 좋은 사람이야? 응, 괜찮은 것 같아. 그럼 됐다. 엄마는 네가 행복하면 돼. 딸이 신기한 듯 물었어요. 엄마, 언제 만나보고 싶다 안 해? 네가 소개하고 싶을 때 해. 엄마는 괜찮아. 딸이 순자 씨를 꼭 안았습니다. 엄마, 요즘 완전 좋아졌어. 예전엔 무서웠는데. 순자 씨도 딸을 안았습니다. 엄마가 미안해. 너무 간섭했지? 괜찮아요. 이제 엄마랑 대화하는 게 좋아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은 당신의 소유가 아니다. 자식에게는 자신의 길이 있다. 자식은 내 것이 아닙니다. 잠시 곁에 있다가 떠나가는 존재입니다. 자식의 인생은 자식의 것입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대는 고통의 씨앗이다. 기대를 내려놓으면 자유로워진다. 자식에게 기대하면 고통받습니다. 내 뜻대로 안 되면 화가 나고 속상합니다. 하지만 기대를 내려놓으면 자유로워집니다. 자식 때문에 속상할 때 기억할 5가지 지혜입니다. 첫째, 자식은 내 소유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세요. 자식에게는 자식의 길이 있습니다. 둘째, 간섭을 멈추세요. 자식이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지게 하세요. 셋째, 기대를 내려놓으세요. 좋은 직장, 좋은 배우자,
이런 기대를 버리세요. 넷째, 조건 없는 사랑을 주세요. 네가 무엇을 하든 사랑한다고 말하세요. 다섯째, 자신의 삶을 사세요. 자녀만 생각하지 말고 자신을 돌보세요. 부처님의 또 다른 가르침입니다. 자식을 놓아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순자 씨는 자녀들을 놓아주고 기대를 내려놓으면서 비로소 자녀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간섭이 아닌 사랑으로 대하니 자녀들도 마음을 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 가르침의 힘입니다. 여러분도 자식 때문에 속상하신가요? 내 말을 안 듣는다고 화나시나요? 부처님 말씀을 기억하세요. 자식은 내 소유가 아닙니다. 기대를 내려놓으세요. 간섭하지 말고 조건 없이 사랑하세요. 그러면 자녀들이 마음을 열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나이 들어가는 게 두려울 때 늙음을 받아들이는 부처님 말씀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처님 마음 공부였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보살님의 마음에 깊은 안식이 있기를 기원합니다.